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우리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서대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그러한 알파벳에 따라서 되어 있는 네 번째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처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33절서부터 우리 48절까지 말씀인데 처음에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나 탐욕으로 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먼저 33절과 3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또한 34절 말씀에서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시편의 그러한 기자는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이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행하여야 되죠. 35절 말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은 자는 행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은 반드시 그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참된 지식, 믿음에 대한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참된 성도가 아닐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 주의 말씀에 그 깊은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깨닫지도 못하였는데 행하기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반대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33절과 34절에서는 나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고 또한 35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내가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닫게 하여 주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바른 길로 향하기 위하여서입니다. 3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그 행함의 열매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부지런히 그냥 막 행하고 무조건 부지런히 열심히만 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방향이 너무 중요하죠. 주의 증거들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선한 길, 기뻐하시는 길로 행해야 됩니다. 탐욕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고 헛된 자기 자랑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마음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과 탐심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스러운 마음이 바로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탐심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탐욕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허탄한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의 눈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우리의 눈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고 예쁜 것들도 많이 나오고 멋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허탄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즐기는 시대입니까? 근데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제가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보석에 대하여서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예전에 터키 이스탄불에 출장을 갔던 일이 있었었는데 그 출장 가고 같이 출장 갔던 사람이 예전에 머물던 그러한 궁전에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슐탄이 쓰던 그런 보석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무엇이냐면 80캐럿이 넘는 그런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어요. 80캐럿이 진짜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 80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 보석을 거기다 딱 전시해 놨는데 그 주변에 가니까 번쩍번쩍 거리면서 막 빛이 나는데 야, 저것은 나도 한번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유혹이 참으로 참기가 힘들겠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포도주의 붉은 빛이 정신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탄한 것을 보고 우리의 눈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한 탐욕의 순간, 안목의 정욕의 순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3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겨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37절 후반절에는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에서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4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우리의 부패한 심령들이 치유되어야 함을 또한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탐욕의 순간, 정욕의 순간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또한 41절 이후에서 그 4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4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렇다면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우리 그 앞에 보면 인자하심과 구원을 거의 동격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자하심은 제가 몇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인자요 사랑이요. 이 신실하신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입술까지도 지키십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우리는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대답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입술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말이나 진실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진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오히려 더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참된 말을 이야기하고 나를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할 때 벼랑 끝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라고 느낄 때가 있죠. 다윗도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블레셋 왕에게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왕이 다윗을 받아주기보다는 사울에게 쫓긴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왕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블레셋 왕에게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기억해서 저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하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어떻게 벗어났냐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미친 척을 하는 순간 블레셋 왕이 그가 진짜로 미친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 다윗을 미친 사람 취급해서 다윗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죠. 너무나도 급박하니 그러한 다윗의 연기조차도 그러한 어설픈 연기조차도 그 블레셋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그러한 순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실 것이며 또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45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5절 말씀 보면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한 46절 말씀을 보면 4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즉 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즐기며 스스로 즐거워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의 앞을 무엇에 어떻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종이란 것을 좋아하지 않죠. 종이란 것은 누군가에게 속박되어지고 어떠한 자유를 빼앗긴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자청합니다. 스스로 즐거워서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세상의 종이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즐겁고 자유로워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즐거움과 자유와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만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롭고 진정으로 자유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의 그러한 기쁨입니다.